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교회를 잘 설명한 성경이 있다면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 믿음의 선도들은 교회 서신이다. 교회가 가장 완전하게 세운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요약을 해놓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33절에 요약한 교회의 설명을 보면은 교회를 무엇으로 설명했느냐?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인용해서 설명했느냐? 남편과 아내로 설명했습니다. 태초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교회로 설명하고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아내 보고 남편의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 있는 여성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내인 하와가 남편 아담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아담도 역시 먹고 타락한 사람으로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세우고, 즉 아내인 성도에게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올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남자의 소리만 나도 아주 열을 내는 여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은 아주 열을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막 눈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치유자십니다.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어린 양의 피, 속죄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완전해졌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같이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어떤 능력을 주셔서 세워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런데 무슨 능력을 줬느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16장 18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를 어떤 능력을 주셔서 세워놓으셨는가, 우리를 알아야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어디 위에 세워놨다고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웠대요. 와,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 지도자인 모세는 어디 위에 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에 반석 위에 섰을까? 고린도 전서 10장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나를 설명해 주는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모세가 서 있었던 우리 주님이 그 반석 위에 서라 했을 때 그 반석에 섰을 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는 어디 위에 서서 살아갔어? 신앙생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서. 그래서요 이 모세가 이 반석에 서서 뭐를 봅니까?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바라보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섰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을 보이는 것처럼 모세도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 신부에게 이 반석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웠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탄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신부인 아내인 교회가 항상 어디에 세워져야 안 무너진다? 반석으로 세워져야 된다. 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반석과 순종의 조화를 이룬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석을 뭐하라? 믿어라. 믿어야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게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참 부끄럽죠.
아니 제가 안다고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예, 모를 때 황당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우리는 예수 믿으러 교회 들어왔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뭐 한다? 넘어져. 시험 든다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섭섭하고 시험 드는 것은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진다 이 말이야. 넘어지지 마세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음부란 뜻은 죽은 자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뭐다? 음부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설명했어요. 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느냐? 우리 한번 보고 지나가죠. 누가복음 16장을 다 찾으셔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한 사건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사건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의 결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게 음부를 이긴 사람과 음부에서 넘어져 버려서 실패한 사람의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둘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옵느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니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야, 여러분 엄청난 음부의 권세에 이긴 사람과 이 음부의 권세에서 침몰당한 사람의 결말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놨어요. 분명히 두 사람 다 한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었어도 큰 소리 쳐. 아이고 하나님, 그 나사로에게 나 힘든데
내 혀에다가 물 좀 찢게 해주세요. 살았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 이 사람이. 죽어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리네. 정신을 못 차리잖아, 지금. 여러분, 살았을 때 이렇게 산 거야, 이 사람이. 떵떵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살았을 때 할 만큼 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 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살셔야 하늘나라에 이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살았던 그 반석에 그 집을 짓고 살았던 거지는 보기에는 거지 같았어도 나사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신 예수님께 순종인가? 아니면 자신이 남편처럼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 버린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으로 가고, 어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에 갈까요? 계시록 1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게 뭐냐 이거죠.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 말에 순종하듯이 살아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누가만 가지고 있어? 예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구원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구원 없어요. 거기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잠글 수도 있어.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걸 가리켜서 교회 생활이 어디라고 말해요? 광야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교회 생활하면 주일날 교회에 온 것만 교회 생활을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지 생각 안 하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이 집, 가정, 삶, 교회 또 오는 거,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일터가 다 뭐다?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거룩한 척하고는 밖에 나가면은 이상하게 살아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회개했죠? 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는 거울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 어디를 보고 말아갈까?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교회 생활이 어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삶이 뭐였다? 교회 생활이었대.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은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 생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세상 사람하고나도 더 악하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디다? 우리의 생애 자체가 교회 생활이야. 내가 100살까지 살았으면 100살까지 사는 게 교회 생활이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교회 생활을 실패하지 말아라. 4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보면은 4가지를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큰 제목을 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다 같이 간음하지 말자. 네, 육체적으로도 간음하는 것, 자기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도 간음이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야. 그것도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아닌 것에 어디 빠져들고 거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간음이에요. 우리가 간음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생활 실패하는 거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 시험하는 말씀을 가질 때 바로 뭐가 들어와? 뱀이 들어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뱀이 언제 들어왔어? 그렇지. 아담 하하가 선악을 따먹을 때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꼬였어. 왜 들어왔어요? 주님을 시험했어. 야, 이거 주님이 왜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먹을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골라 먹어야 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생선도 꼭 뭐를 먹으래? 비닐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근데 우리는 꼭 장어를 좋아해. 응? 그럼 먹지 말라는데 목사님 그거 고소하고 좋아. 정육제야. 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건강에 그러기 좋아요.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목표가 달리 살으라는 거. 누구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왜? 우리는 구별시키는 거야.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자, 교회 생활의 이 4가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보고 왜 이렇습니까? 막 대들고 원망하고 왜 이건 이렇습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야.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그냥 잘하는 척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알았어요. 돌아가서는 몰랐어요.
11절에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누구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넘어져. 여러분 말씀을 읽어놓고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런데 바꾸면은 시험이 들어요. 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뭘로 세웠어요? 예? 헌금 걷어서 교회 세웠어요? 아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흘린 피로 교회는 세워졌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9절에 나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세워졌다면 나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계시록 5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예수의 피로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들, 또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가 예수의 다 피로 샀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 피를 받았어? 유관순의 누나의 피를 받았어? 아니요. 사람 피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의 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 받았으니까 다 우리를 옆에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런다? 형제요, 자매요. 형제 자매를 존경해야 되죠. 깔아뭉겨? 아니요, 존경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에 무엇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뭐다? 근본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형제 자매들은 다 누굽니까? 지체, 몸이야. 여러분 머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게 편지 좀 써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들을 살필 거예요. 교회는 몇 교회가 있죠? 7교회. 아니 세상에 많은데. 아니 세상에 교회가 많어.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왜 7교회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 편지 좀 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교회 편지는 어디 있죠? 요한 계시록의 1장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에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 교회가 몇 개다? 왜 7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교회 이꼴 뭐다? 교회를 뭐라고 그랬다? 다 같이 촛대라고 그랬다. 촛대는 가지가 몇 개 있다? 7개가 있다. 지금 기억이 되죠? 교회는 촛대다. 금촛대다. 자, 교회를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7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있는데 왜 7이라고 했을까? 자,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그 촛대의 뜻을 보면은 7 교회를 알겠네. 무슨 뜻인지. 우리 예수님이 이 촛대를 언제 어디다 만들어 놓은 거요? 성막에, 성전에 이 요한에게 보여주기 전에 벌써 뭘 만들어 놨어? 촛대를 만들어 놨어. 자, 한번 촛대의 뜻을 보러 갑시다.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5절까지 촛대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니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오는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이랬어요. 자, 촛대를 만드는 데에 뭐를 그려 놓았어요? 거기다가 촛대를 만드시면서 살구나무. 와, 이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를 영어로는 아몬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받으셨잖아요. 거기에는 아몬드 나무가 지금도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많으니까 그거 그려 넣으라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 성경은 66권은 다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은 다 육적인 말씀일까요? 영생 얻어 천국 가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상관된 법이에요? 영에 상관된 법이에요? 영에 상관된 법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이제 가보자고. 이 살구나무를 알아야 되지. 아니, 여러분은 그림에다가 뭘 이렇게 그리잖아. 그려 넣잖아. 자, 그 그림을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어? 화가를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왜 이걸 그렸는지. 여러분이 편지를 보면 누구를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내게 향하는 마음. 자, 그러면 살구나무를 한번 보죠. 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촛대에다가 살구나무를 새겼어요. 주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촛대에 살구나무를 새기라고 하셨을까? 에레미야서 답이 거기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살구나무의 뜻이 무슨 뜻이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그래서 촛대에 뭐를 그려넣었다? 살구나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 7 촛대라고 그랬어. 그러면 살구나무가 그 교회가 촛대라 해준 거, 촛대 보면은 우리 주님의 뜻을 그냥 알겠죠. 교회를 주님이 세운 이유가 뭐다? 그렇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세운 게 뭐다? 교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 말 듣고 예수님 말을 그대로 해야 돼? 예수 말을 들어야지.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다 개척교회 가지고 있잖아. 자기 교회. 네. 그러면은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야. 교회가 7개만 있는 게 아니고 촛대가 7개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아이 그럼 목사님, 정말 주님이 살구나무를 촛대에 그려놓은 것처럼 정말 그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예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좋겠죠? 이거 살구나무대로 한번 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보자고. 자, 살구가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이 민수기서 16장 1절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구나무를 그려놓은 그 뜻대로 일하셨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서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레이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요즘 말하면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 네 형제니까 네 형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우리도 다 레위 지파인데 지금 레위 지파에서 구테타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만 구테타를 일으키면 의미가 없으니까 11지파의 지도자들까지 모아가지고 250명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구테타 일으켜서 성공하면은 전부 다 고라 자손의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다른 지파까지 다 끌고 온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제사 지내자. 왜 아론의 지파만 대제사장이고 저 지성소 들어가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는데 하고 엎드려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17장 1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제 모세가 엎드려서 있고 기도하니까 자 민수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앞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계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살구나무에 하룻밤 사이에 뭐가 나왔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어? 다 살구나무였어. 죽은 나무에. 자, 살구나무는 뭐를 뜻한다? 네,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이 해도 절대 이 말씀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점령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공중 권세를 이미 저 사단의 목을 꺾어버렸던 것처럼 반드시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정결케 해서 아버지 앞에 바칠 때가 곧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살구나무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뭐를 볼 때마다 살구나무 볼 때, 무화과나무 볼 때, 여러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으로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재확인하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7 금촛대가 어디다 놨어요? 예,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겠고. 7 금촛대가 어디 나눴다? 성전에? 성소에 들어있다. 첫 번째 장막에. 그럼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죠. 그래서 첫 번째 성소 안에 등대를 놨어요. 등대는 어떻게 놨느냐? 출애굽기 26장 35절에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넣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자, 하나님의 떡은 진설병은 어디에 놓여 있고 북편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촛대는 남편의 떡을 비추게 했다. 자,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7 근촛대가 남쪽에서 떡상을 비추고 있죠. 뭘 의미할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뭘 주고 가셨어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살과 피를 우리 양식으로 주시면서 이것 먹고 내 올 때까지 나만 생각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죠. 남편의 갈빗대로 한 몸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등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고 먹어야 돼,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떡을 먹기를 원하는데 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셔야 이 말씀이 보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요 그냥 진리로 이해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강구에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은혜는. 할렐루야. 은혜 잘 받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교회 하면은 뭐가 바로 따라와야 돼? 촛대. 촛대가 교회고 교회가 촛대로 이제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촛대가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교회가 또는 촛대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죠.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촛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촛대만 보고도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제는 등대가 보니까 뭐가 보여? 교회가 보여. 교회 사명이 뭐다? 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 뭘 비춰줘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응? 이걸 비춰줘야 돼. 누가복음 11장 33절에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막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요, 촛대를 보는 사람이 또 있어. 촛대 본 사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촛대를 보여주죠. 교회를 보여주면서. 또 누가 촛대를 봤어? 계시록에 보면 11장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요, 스가랴가 촛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뭡니까? 스가랴서 4장에 물어보니까 답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촛대가 답인 것을 우리는 따로 가지고 있어. 절대 다르게 설명하려고 우리는 이 좋으니까 이 말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촛대, 감람나무 촛대를 보니까 스가랴에게 이게 뭔지 아냐 하니까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촛대의 답을 4장 6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두 촛대를 보여주고 스룹바벨에게 보여준 것을 스가랴가 보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이 나의 영으로 신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강렬한 뜻을 이루실 것을, 성령도 얘기하지만 그 뜻을 이룰 것을 지금 두 촛대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의미 중에 두 촛대입니다. 감람나무의 뜻은 또 딸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촛대의 뜻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내가 한 말 반드시 예수와 성령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드릴 때 여러분이 가슴에 빵빵해지는 거야. 어떤 염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가슴 피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한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났어요? 그렇지, 다 만났어. 예, 할렐루야. 희미한 안개 속에 예수 본 거 아니죠? 뚜렷하게 예수 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어디 가서도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해야 돼. 내가 예수를 보았노라.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엠마오로 제자들이 예수 보니까 그냥 올라가 버린 거야. 그 밤중에. 나 예수 봤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며 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청결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때문에 깨끗해졌으니까 우리는 매일 아버지를 보고 성령님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사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런 옳은 성도에게 뭐를 입혀줘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입는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똑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입혀주는 것이 세마포라 이 말이야. 이 세마포 입으면 군대에 들어가. 여러분, 군대 가고 싶죠? 목사님, 나도 별 좀 달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맨날 쫄병이라니까. 여러분, 백마부대 가면은 별 달아. 백마부대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시록 19장 14절에 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청황색 말 타지 마. 그는 누가 타?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예, 백마를 타세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그분이 계시는 곳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보내주셨죠. 세상이란 이 말,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소유하도록 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도록 자기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두움을 사랑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우리 주님 전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건방지다, 무식하다, 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수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이걸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 물들고 싶어요? 머리는 물들여도 괜찮지만 세상에 물들으면 안 돼, 우리 몸이.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 비결이 뭘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세상과 물들지 않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물 안 든다? 위에서 태어나면 물 안 든다 이거야. 여러분, 위에서 났어요? 아래서 났어요? 우리는 나기는 아래서 났어. 근데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 위에서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속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땅 아래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어요? 진짜로? 성령 받은 것이 증이지. 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죠.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무척 사랑하셔서 무엇을 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영이 있는데 그게 뭐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거듭나야만이 성령 받는 거죠. 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 있을 수 없어, 알지도 못해. 여러분 성령을 모른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뭐 목사도 누구든 상관없어. 오래 예수 믿었고 하면 관계없어. 거듭나야만이 성령이 들어와. 예수 영접해야 세상이 예수를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성령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어떻게 올까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가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옛 세상, 여러분 옛 세상이 한번 없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쓸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꼭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종말이 온다고 믿겠어요?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믿어야 돼. 아니 생각해봐. 소돔 고모라에서 지금 이거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멸망한다, 빨리 나가는데도 멈추도 오고, 그 로또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아내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딸들도 안 나오니까 강제로 손을 꺼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니까. 아유 목사님 천천히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묶어놓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혼자 기도 생활, 신앙생활하기 서로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지 못하도록 이런 난리를 했을지라도 온 줌을 통해서 중보기도 더 하잖아요. 더 해야지 우리가. 믿습니까? 더 모이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정을 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과 정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거듭났으니까 믿게. 다시 태어났으니까.
믿게 돼서 세상의 정을 자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미워가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한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도 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7장 8절에도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재경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자,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짐승에게, 사탄에게, 짐승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 예뱀, 사탄, 마귀, 큰 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짐승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이 좋아요? 짐승이 좋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나 에레미야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고 그랬어.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해 버려. 이건 전부 짐승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땅에 거하면은, 거듭나지 않았으면 땅에 거하는 사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하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3장 우리 찾으셔서 10절부터 17절까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 죄에서 풀려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고 병들고 아프게 하고 고통 줬던 것들이 매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조직을 준 거예요. 어떤 조직을 뒀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 조직을 줬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런 역사가 교회가 아주 드물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완전히 교회들이 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에 임했어요? 성막에 임했죠. 제사장의 옷들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이는 모든 기구 속에 다 거룩함으로 영광이 임해 있었던 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에게 그 예수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회복을 되고 눈에 보이게 아픈 데서 치유되고, 그러나 주님은 치유하기 전에 항상 그 속에 있는 어두움에 사단의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을 먼저 해방시키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준비되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돼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7절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속히 오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심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쌓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놀라운 그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촛대에 새겨놓은 살구나무처럼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며 세상 줄 끊고 주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저들의 생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이 달라지고 육체가 달라지고 저들의 교회 생활이 달라짐으로써 살아계신 주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교회 생활에서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원망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같이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원망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 예수의 피로 뿌려 정결케 하여 싸우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저들의 머리머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